우리가 새벽마다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작금의 북한의 사태를 보면서 북한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할 때라 여겨집니다. 김정은 체제가 북한의 소위 제2인자로 알려졌던 장성택, 김정은의 고모부를 전격으로 숙청을 했습니다. 그 죄목은 경제와 군을 자기 손에 장악하고 김정은 체제를 뒤집겠다고 하는 쿠데타, 반란죄였습니다. 반역죄이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군사재판 하루 이틀 만에 기관총을 쏴 죽이고 그리고 화염 방사기로 아예 그 시체까지 불태웠다고 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 백악관의 논평을 보면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잔인함을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 숙청의 희생이 될까? 또 백성들은 얼마나 두려움에 떨면서 한 사람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일까? 북한을 보면 오직 한 사람만의 의견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만의 자유를 위해서 모든 것들이 막대한 출혈을 해도 괜찮은 그런 사회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이겠습니까? 예측 불가능한 정권이기도 합니다. 국민들과 나라들을 자기 소유물로 사유화한 정권입니다. 어제 보도에 의하면 분위기 반전이 있었다 그럽니다. 포상잔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장성택 사형 사실을 공개한 지 이틀 만에 경제건설에서 공원을 세운 군인과 주민들을 대대적으로 표창했다고 하는 보도가 또 연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단히 노회한 백성을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권이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남북이 갈라진 지 2015년이 되면 70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 붙잡혀 간 지 70년 만에 되돌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백성을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이 한반도에 다시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 하는 절대절명의 과제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유와 민주와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저 북녘의 백성들이 이제는 어둠과 억압의 통치에서 해방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드리며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얼마나 오만방자해지면 어떤 길을 가는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보고 있는 예가 저 북한의 정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비유를 가르치십니다. 오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내가 옳다고 다른 사람은 다 그러다고 다른 사람들은 다 못됐다고 나만 잘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까지도 자기 소유물로 삼고 하나님까지도 사유하려고 하는 그런 인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인물이 오늘 본문에서 등장합니다. 하나는 당대의 존경을 받던 종교인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헌신을 갖고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세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어 로마 제국에 갖다 바치는 매국노라고 비난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직업이 이방인을 만나면서 부정한 자라고 율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시면서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눈여겨보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그 둘이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기도드리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장면을 예수님께서는 하나하나 우리들에게 묘사하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들이 갖고 있었던 예배와 기도하는 태도와 내용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면서 읽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를 했을까? 여기에 나오는 세리는 어떤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을까? 그 느낌이 어떻게 전달될까? 1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기 보면 아주 자신만만합니다. 의기양양합니다. 나같이 이렇게 헌신적이고 나같이 이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 자랑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세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 모습은 두렵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입니다.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아주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비천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도하는 자세와 태도가 좀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보라는 듯이 아마 맨 앞에 나갔는지 아니면 따로 어디 옆에 섰는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따로 섰습니다. 나를 보라.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 나는 너희와 같지 않다. 여러분,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본래적인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너와 차별이 있다. 나는 너와 구별됐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려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는 우월한 것을 지니고 있다고 자랑스럽게 그는 따로 섰습니다. 여기 세리도 보면 멀리 서서 세리도 따로 섰습니다.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늘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기도 따로 섰습니다. 멀리 섰습니다. 남과 함께 기도하는데 끼일 수 없는 사람으로 알고 따로 선 것입니다. 동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니까 나 좀 바라보라고 따로 섰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내가 당신들과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하고 따로 섰던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기도할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내놓을 게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따로 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리새인은 훌륭한 종교인입니다. 기도도 멋지게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들지를 아니했습니다. 정교하게 잘 갖춰진 기도문이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에서 가장 소중한 감사할 줄 아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뭘까요? 감사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감사했습니다. 삶이 감사로 차 있었습니다. 감사의 선언처럼 소중한 것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이 감사하는 이 기도를 거절했을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높이는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감사였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감사였습니다. 여기 보면 이 바리새인이 자랑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첫째는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습니다. 나는 남처럼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의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간음을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십계명에 있는 중요한 덕목을 나는 참 잘 지켰습니다. 얼마나 자기를 칭찬받을 만한 인물인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서 되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까 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놓칠까 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칭찬하지 않을까 봐 내가 그동안 얼마나 잘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 않은 것을 자랑할 뿐만 아니라 행한 것까지 자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금식해도 일주일에 한 번만 하면 족하지만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려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철저하게 잘 지켰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좋은 신앙인의 표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참으로 경건하게 삶을 산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네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안 들 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14절 말씀에 예수님의 판정이 나오고 판정 기준이 나옵니다.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외적 행위에 나 박수치고 싶구나, 너 정말 수고했구나, 너 남의 것 노략질 안 하고 네가 참 경건하게 살려고 했었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금식도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헌금도 내면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을 잘 지켰구나. 근데 왜 그렇게 했냐?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했느냐? 네 동기가 도대체 뭐냐? 외적인 행위보다 예수님께서 더 중요시 여긴 것은 그의 동기였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였습니다. 네가 그것 하면서 네가 자랑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인간의 교만한 마음으로 그것을 한 것이 아니냐? 사람에게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예배 시간 아니냐? 너 지금 기도하는 시간 아니냐?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네가 겸손해지는 시간 아니냐? 네가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나의 실존의 무능함과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아니더냐? 예수님께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래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연설이었습니다.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세속적인 말로 표현하면 정치적인 프로파간다였습니다. 내가 얼마나 멋있는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 줄 아냐? 내가 얼마나 내가 맡은 직분을 잘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아냐? 다른 사람들아 제발 좀 알라. 거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좀 아세요. 내가 얼마나 괜찮은 경건한 인물이고 얼마나 많은 충성을 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뽐내면서 하나님을 훈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가지를 용납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감히 창조주 앞에서 건방을 떠는 것, 교만해지는 것, 오만해지는 것,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려고 하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역할을 대행하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있었을까요? 교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마치 속옷과도 같습니다. 입을 때는 가장 먼저 입습니다. 벗을 때는 가장 늦게 벗습니다. 인간의 본질 속에, 인간의 심성 속에 인간을 붙잡는 것이 교만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교만이 얼마만큼 우리의 삶에 붙어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어도 교만해지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 같아도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오늘 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경고일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이 교만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 잘 믿느냐? 근데 믿으면서도 너가 교만하구나. 너가 기도하고 있느냐? 보니까 그 기도가 교만하구나. 네가 예배드리고 있느냐? 예배드리면서도 네가 교만하구나. 네가 감사하느냐? 네가 찬송을 드리느냐? 찬송 부르면서도 네가 교만하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 얼마나 우리를 붙잡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종종 꾸짖으셨던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화 있을지어다.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인간의 본성 속에 숨어있는 교만의 깊이를 그대로 감추면서 겉모양만 신앙생활하고 겉모양만 종교인이 되구나. 너희들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일 뿐이다. 너희 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교만했던 것은 변화의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사랑하게 되고,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예수님을 잘 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고 오랫동안 예수님 내가 뜻대로 순종했다고 하면서 교만해지면은 변화의 가능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파멸의 자리에 들어갈 때야 겨우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잠언서 16장 18절에 그래서 교만은 패멍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 바리새인이 교만한 것을 보면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면 끊임없이 남과 자기를 비교하는 것입니다. 나 다른 사람과 같지 않은데요? 나 저 세리와 비교해서는 안 되는데요? 신앙적인 독선이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적인 것은 선한 것입니다. 근데 독선이 들어가면, 교만해지면 다른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내 모든 소유물로 만들려고 합니다. 모든 시선은 나만을 향해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만 잘나야 됩니다. 나만 높아져야 됩니다. 누구도 나와 비슷한 자리에 올라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교만한 독재자들이 그랬습니다. 나와 비슷한 자리까지 누구도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은 인간 미달이지 나만이 인간이지 하고 내가 심판자가 되고 내가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문을 보면 기도문의 주어는 바로 나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랑스러운 행위의 주체가 납니다. 나와 같이 이만큼 헌신하고 나와 이만큼 경건한 신앙의 덕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있겠는가? 아주 과시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맞다, 네가 참 잘하는 것 같다. 근데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자리가 없구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와 기도가 자기 선전수단이 되면 그것은 예배와 기도의 타락입니다.
예배와 기도의 파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세리, 예수님께서 이 세리가 의롭게 됐다고 칭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세리가 갖고 있는 기도의 특색이 있습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입니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그것을 원어로 다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주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어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가 doing이 아니라 being, 나의 존재 그 자체로 하나님 만나기를 열망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을 전적으로 갈급히 기다리는 존재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바로 뭘까요? 하나님의 용서를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내 인생을 나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게 뭘까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뭡니까? 내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다,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고 하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의롭다고 여겼다 하고 하나님의 선언을 받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으로 왔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종으로 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네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 네가 종이 아니라 이제는 내 자녀다 하고 나를 세워주시는 그 자리가 예배 드리는 공동체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찬양은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실까요? 찬양의 가사가 나의 기도가 되는 것. 그래야 찬양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리게 하심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총이 있습니다. 네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을 만드시는 자리가, 그래서 나 자신을 비워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뽐내기도 하고 열등감 속에서 내가 좌절하면서 고통받았던 이런 비교의식, 비교 우월의식, 비교 열등감에서부터 나를 하나님께서 타파해 주시고 그 고리를 끊어버리며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그 비교하는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나 자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이 복된 자리가 바로 예배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좀 자랑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요새는 또 자랑하는 시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는 내 속의 실존, 연약한 실존, 죄 많은 실존, 부끄러운 실존 그대로, 주님,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옵소서. 그리고 내 억눌림에서부터 나를 해방시키시옵소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인 것을 확인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오늘도 깨닫고 세상 향해서 나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기도드리면서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신 이 축복의 자리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